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 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내놓는 게 중요할까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함에 이룰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열매를 거두실까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셨잖아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루비 미션 캠프를 우리 유스비전 찬양팀과 또 제가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어린이들만 한 300여 명 참여했고요. 뭐 스태프들까지 하면 한 400여 명 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 캠프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2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그 찬양팀과 이 찬양팀이 그 찬양과 워십을 해도요, 그 앞에서 깜짝하지 않고요, 노래만 보고 있어요. 노래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제가 카메라로 찍었어요. 야, 저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 이쪽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년부죠. 이쪽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부만 많았어요. 근데 유년부는 확실히 겸손해요. 막 율동다고 박수 칩니다. 근데요, 초등부는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저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워십팀이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저한테, 목사님, 아이들이 노래 보는데 무서워서 율동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노래 보던지.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듣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되니까 제가 이제 아침 일찍 먼저 예배에 들어갔더니 제 뒤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막 제가 뭐 피리 부는 소년도 아닌데 막 제 뒤도 아이들이 쫓아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목 안 아파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목사님 목 안 아파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볼 정도면 제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소리를 막 질렀더니 목 안 아파요? 그럼 저를 걱정해줘요. 또 워십팀은요, 아이돌 스타가 되어가지고요,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사인해달래요. 막 사인해달라고 하지 않나, 이용하는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질 않나. 왜 물어봤을까요? 이용하는 병원이 어디냐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또 아이들과 이 선생님들에게 행복을 안겨준 참 어린이 캠프였습니다. 올해로 저는 거기가 캠프가 17년째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한 번 하는데요. 올해로 17차였으니까 17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3번째로 강사로 초청되어서 갔어요. 그 캠프를 주관했던 침례교 여성 선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유례 없는 강사 초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사가 3번씩 한 강사가 3번씩 그 캠프에 강사로 간 케이스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는 부르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3번째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예 찬양팀까지 다 와서 캠프를 섬겨달라고 제가 설교를 4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저녁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마지막 파송 예배까지. 둘째 날 저녁 집회 다 끝나고요. 이제 집회 끝났잖아요. 10시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가셔요? 물어봐요. 아니, 내일 또 한 번 남았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애들이요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일도 계세요? 내일도 있지. 와 좋겠다. 애들이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목사님 가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끝나고 가시는 줄 알았어요. 내일 또 남았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만큼 또 기대하면서 어린 캠프를 준비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또 그 스태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유스비전 캠프에 또 몸이 지치고 또 감기 몸살로 고생했던 또 지체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영혼들과 또 한국 교회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한 좋은 그런 결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또 이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를 주시하고 있고요 또 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또 이뤄냈습니다. 또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당신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파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막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입이 다 돌아갔더라고요. 여러분 입이 돌아간 사건 보이시나요? 입 돌아간 거? 입이 다 돌아갔어요. 얼마나 추운지.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입 돌아갔는지. 조심하세요. 입 돌아가지 않도록. 날씨 많이 춥죠.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입 돌아간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또 1월 달 1월 초까지만 해도 초여름 날씨가 되었었어요. 지난번 독일 갔을 때도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지 영상 15도까지 올라갔어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 뭐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그리고 초여름 날씨다. 막 벚꽃도 피었더라고요. 또 개나리가 피더니 갑자기 한파로 또 전 세계를 지금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은요 지구의 이 종말을 알리는 신호예요.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다 같이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자연 현상을 보면 알거든요. 그럼 뭐 신학자가 예언자가 말하지 않아도요 학자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지구의 종말은 더 가까이 올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지금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를 보고서도 여러분 어떻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서 우리가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접하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요 지금 영하 20도에서 지금 30도로 내렸습니다. 어제 일개별로 봤더니 중국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아래에 있는 그 북한 보세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추운 날씨에도요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따뜻하니까 다 외투를 벗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북한 성도들은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움막을 쳐놓고 지하 땅굴을 파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위와 상관없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말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 파키스탄 소년이 신성 모독했다고 알라신을 모독했다고 손가락에 잘려지는 사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아니 알라신을 인정하지 않는 손가락이 잘려지는 일들. 아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그만큼 우리가 무뎌지고 악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끼어들지 말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현두야, 알았지? 어둠의 일, 이제 중학생 됐다고 나도 이제 중딩이야 하면서 막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시대가 악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믿음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몸을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고 우리 몸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이게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죠.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자.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죄 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는데 내 몸을 쓰겠느냐? 어차피 한 번 있는 몸인데 여러분, 이 몸을 어디다 쓰겠느냐 이거예요. 이 입을 어디다 쓰겠느냐? 욕하는 데 쓰겠느냐? 아니면 찬양하는 데 쓰겠느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데 쓰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쓰겠느냐 이거예요. 내 몸을 무슨 도구로 쓰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난 자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속이나 썩이고 말 안 듣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자식 나 닮아서 잘 됐다. 그럴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부모가 좀 이상하더라도 내 자식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건강한 부모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못된 짓만 하고 있고 속만 썩이고 있고 막 부모 욕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축복하고 칭찬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겠느냐, 어떻게 쓰임받아야겠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받는 이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다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야, 정말 기독교인들은 다르네. 역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별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네. 여기 이런 별명이 붙여졌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집니까? 왜 개독교라는 말이 붙여집니까?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라. 이건 분명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캠프 기간 동안 어떤 분은요, 이 몸을 의의 도구로 주께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죄의 도구로 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죄의 도구로 드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 듣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자꾸 말을 시키고 질문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죠. 좀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의의 도구로 여러분의 몸을 드렸나요? 아니면 죄의 도구로 여러분의 몸을 드렸나요? 어떤 분은 분명한 것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취소! 다시 삽시다. 1월 1일부터 새로 다시 시작합시다. 달려 다시 뚜껑 붙여놓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럴 수 없어요.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들은 후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결단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20여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매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준 자신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용성아. 너 정말 내가 너에게 박수를 쳐준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에 복종할 것인가? 의에 복종할 것인가? 사람은요 복종한 대상에게 종이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고. 그렇죠.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죄의 종에 복종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또 순종의 종이 되어서 복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꿇어야죠. 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폭의 세계는 그래요. 조폭의 세계는 아무리 강한 다른 저쪽 파에서 강했다 할지라도 이쪽 파에 치면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올해 교회 표어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겨울 유스비전 캠프 주제도 사명자들이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죄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과 열정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가 말씀했어요. 그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감사한 것은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회복되셨습니까? 아멘들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캠프 때는 그렇게 아멘을 훈련시켰는데 다시 또 교회 돌아오니까 다시 또 아멘이 죽었네. 어떻게 여러분 많이 회복되셨나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셨습니까? 순종함으로 은혜도 회복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여기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삶이 엉망일 수도 있고 또 죄의 흔적들, 죄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캠프에 참석했던 어떤 분은 첫날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이 주제를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명자들이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글씨를 딱 보는 순간 막 가슴 속에서 막 북받쳐 오르는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기간 내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결단한 집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감기로 목이 좀 아픈 상태였지만 찬양 속에서 다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심을 집회 끝나고 오면서부터 계속 느끼게 되었어요. 집회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 속에서 이제 차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또다시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려요. 체력이 안 돼서 입병이 나긴 했지만 여름 집회도 가고 싶네요.
목사님 뵈니 너무 좋아하고 감사했어요. 유스비전 홍보대사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 여름 캠프 가려고 입금했어요. 그리고 돈 5만 원 입금되었더라고요. 어린이집회 가 있는 동안에 이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또 간증문, 이렇게 되는 간증문,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막 간증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시는데요. 여기 남아있던 간증문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처음 사랑을 해보겠다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또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영혼의 갈림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이 캠프 때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서 막 제가 마귀 소리를 내면서 또 지옥에서 벌어질 현상들을 아주 제가 자세하게 연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어제 지옥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옥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뭐 영상을 보여줬습니까? 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말로 설명했어요. 지옥이 어떻다라는 걸.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지옥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 잘 믿고 꼭 천국 가라.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절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죠. 어떤 선생님은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인사를 하시네요. 목사님, 어제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혹시 목사님 쓰시는 마이크가 음성 변조되는 특수 마이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성 변조되는 특수 마이크냐고. 예?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 거기서 목소리에서 마귀 소리도 나왔다가 예수님 목소리도 나왔다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목사의 마이크가 그럼 특수 마이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그런 마이크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아이들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목소리 좀 한번 내줘 보세요. 아니 마귀 목소리 좀 한번 내보세요. 막 그래, 애들이 신기했는지. 참 재밌죠. 어떤 목사님은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또 은혜를 받고 있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어린이 집회, 그 청소년 집회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를 따라하고 있대요. 저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제 하나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설교하다가 저처럼 설교하다 말고 물을 뿌렸대요. 물을 확 뿌렸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또 뿌려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물을 뿌렸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하니까, 야,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보는, 이제 자주 물을 뿌릴 거라고.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설교를 1시간 20분 했거든요. 설교만. 다른 거 다 빼고 1시간 20분 설교. 1시간 20분 설교. 거기는 쉽게 말하면 1학년부터 해야 6학년까지 다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도 있었는데 1시간 20분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애들이. 교육학에서는요, 5분 이상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은 듣지 않는다.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15분 이상 하면 이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설교 15분 안에 모든 거 다 끝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1시간 20분을 했거든요. 뭐 둘째 날은 제가 그다지 웃기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요, 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전하는 자도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죠. 그냥 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를 모델로 삼고 있고, 또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맺혀진 열매를 보고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내놓는 게 중요할까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열매를 내는 게 중요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해요? 네?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열매만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좋은 나무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내놓기 이전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좋은 인성이나 또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나중에 뭐 하겠다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카이스트에 들어갔다. 누가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죠. 공부 잘한 사람만 그 가운데서도 걸러져서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 40명, 50명. 좋은 열매를 내놓은 그 좋은 나무가 그날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1년을 살아가면서 각자 열매를 다 내게 될 겁니다. 내기 싫어도 다 될 거예요. 각자. 이제 10년 12월 31일 딱 되면 여러분 인생의 결산들이 딱 나오잖아요. 다 낼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전에 어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살았다. 불법에 빠져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 뭐 합니까? 불법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불법인지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죄였구나. 왜?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야. 이르도록. 나 스스로 의도적으로 내 몸을 거기에다 갖다 두라는 것이죠. 갖다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함에 이룰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핑계 이제 그만 그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많은 핑계들을 댑니까? 저한테도 막 물어봐요. 목사님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아유 뭘 피곤해요.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며칠 전 미국에서 돌아오셨던 그 이상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피곤하시죠? 왜? 뭐 해외로 뭐 계속 집회 다니시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또 미국에서 돌아왔으니까, 미국에서 뭐 12시간 걸려서 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도착한 그 다음날 제가 목사님 피곤하시죠? 라고 했더니 저에게 돌아왔던 문자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피곤해야 하나요? 이런 짧은 문장이었어요. 제가 피곤해야 하나요? 그 짧은 답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셨잖아요. 연세가 70 넘으신 분. 그건 70kg가 넘은 거고. 여러분 70이 넘으신, 지금 연세가 73세가 되십니다. 근데 그 연로하신데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피곤해야 하나요? 저는 피곤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피곤할 자격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피곤하다, 아프다, 바쁘다, 뭐하다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 않은가. 저도 자신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요즘 그래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좀 많이 피곤하시죠? 아유 뭘 피곤해요. 물론 다크서클 웬만큼 내려가 있어도 뭘 피곤해. 눈은 반절 감깁니다. 항상 이렇게 눈 반은 감기는데도요. 아유 뭘 피곤해요. 제가 피곤할 여유나 있습니까? 피곤해서야 되겠습니까? 캠프 당일에 14일 날 새벽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굉장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앞에 내용은 다 삭제하고 제일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83년에 중국에 어쩌라고 저를 보내시고 또 북한에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일을 맡기시니 오늘도 괴로워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날이냐 목요 남북연합 예배가 있었을 테니까 오늘도 괴로워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를 들여다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일어나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괴로워하며 또 일어나서 말해야 합니다. 주여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미국에서 24일 동안 같이 지내고 또 다른 데 어디 같이 가서 목사님 같이 지낼 때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셔요.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과 같이 일어나셔서요.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분이 앉아가지고요. 성경을 읽으셔요. 서로 주고받고 두 분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러면서 꼭 기도하십니다. 밤늦게 주무셔요. 그럼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말씀 붙들고 서로 부부가 앉아서 말씀 읽고 서로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저는 뭐 말할 만한 뭐 건더기가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바울도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단언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요.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옵니까? 인간인 저도 막 수없이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랑을 교만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갖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열매를 거두셨나요? 2015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2016년도 1월 오늘도 24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세상에 살 때는 의에 복음에 진리에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런 어떤 열매를 거두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를 거두셨나요?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그 삶을 돌아보세요.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거든요.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야 무화과 나무 열매 좀 내놓아라 그랬는데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무성해. 여기 입도 별로 무성하지도 않은데 입만 무성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잎은 무성한데 겉은 번지르한데 겉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야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 하는 소리가 1년만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준 다음에 그리고 열매 맺나 안 맺나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도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때 잘라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셨잖아요. 2016년도 또 2016년을 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잖아요. 2016년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하고 떠난 분도 계셔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 아닙니까? 뭐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살고 나이가 많다고 뭐 일찍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올 2016년 하나 나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한다면 이 기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중학교 올라갔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갔어. 그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금세 대학교 들어간다고 군대 간다고 한다. 창현이 군대 간대잖아. 2월 22일 날. 현두야 너도 그날에 곧 올 거야. 남 얘기가 아니야. 남 얘기가. 큰마 친이라 알았냐? 그 얘기가. 알았냐? 넌 내일 군대 간다고 할지도 몰라. 금방 결혼한다고 하고요. 금방 또 장례식 치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2016년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도 풍성히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 2016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도구로 2016년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백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대초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고마워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손잡아줍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옆에도 보시고 사랑받기 또 한번 앞뒤로도 한번 축복합시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또 다른 분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 서로서로 멀리 계신 분 한번 축복할까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옆에서 손잡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손붙잡은 우리 모든 지체들 이제는 죄의 도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순종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6년도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도 우리가 기대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에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이들에게 또 직장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시간 명절과 총명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